이 시간에는 간증을 하겠는데요. 제가 대신 읽도록 합니다. 목이 오늘은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그런데 꿈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. 그 꿈 많은 소녀가 참 어릴 때 음악회를 가면 그게 잠겨가지고 마치고 나면 집에까지 한 두세 정거장 걸어가야,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도 그 정류소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혼자서 불러가면서 즐겁게 이제 그렇게 살던 참 어린 꿈 많은 소녀가 있었는데, 그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대형 수술을 하게 되고 6번의 수술과 또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은 이제 장애인이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. 그것을 보고 참 부모님들이 이 딸 집에도 못 데리고 가고 여기 객지에서 묵고 살아야 하나 하면서 처음에 너무나 심각할 때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그런 아픔, 또 처절한 딸의 투병 생활을 보면서 닭똥같이 굵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그런 눈물.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마 휠체어로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어쨌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, 또 내 뜻 한 걸음만 발로 디딜 수만 있으면 참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이제 그가 어느 날 걷게 되었어요. 한 걸음 두 걸음. 참 그때 그 마음은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. 그 환희와 또 아픔과 공존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20대 초반에 이런 장애인이 되어서 이제 노긴 나왔는데 한 걸음 디디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.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치료 중에도 몇 번이나 죽고 싶었고, 또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는 생각이 또 나서 죽음도 포기하고, 자,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라,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, 나는 내 하나님이다, 정녕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, 내가 너를 도우리라,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딸의 마음을 꼭 붙잡아줘서 그 말씀으로 버티면서 살아갔습니다. 세상을 나와서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데, 차를 탈래도 버스가 되면 가는 시간 동안에 차는 떠나고 달려갈 수가 없고, 육교를 올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잘못 뛰지면 굴러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며 육교를 때로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내려야 했습니다. 그러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.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 남자가 참 고생 안 시킬 거라고 이빠른 소리는 많이 했는데, 마음고생은 안 시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고생을 안 시키기는 그냥 더 많이 시키고,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, 참 이 사람이 주는 것 없이 사람을 애미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제 그 남편이 좀 그런 유형인데 살이 안 쪄. 항상 혈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로 오면, 아이고, 우리 전도사님이 애 본다고 저렇게 살이 빠졌네.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저랬는가 봐요. 아니, 밥을 좀 갖다 주든지 애를 좀 봐주든지. 그러니까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의 가슴에는 그게 빗으로 꽂혀요. 그래서 정상인보다 2배, 3배로 더 일을 해요.
왜?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. 시댁을 가면 시댁은 제사를 형님이 지냈는데 동서들이 큰 동서가 참 일을 못해요. 한 개 콩나물 하나 깨면 하나 따듬는데 1시간. 밤새. 그러니까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. 그래서 이제 빨리 막 일을 막 혼자서 처리자. 와, 이거 막내 동서도 일 잘하네. 장인이라서 일 못할 줄 알았던데 모든 거 다 해놓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. 자, 그러면서 남에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2배, 3배를 더 일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은 부족하죠. 결핵이 오고 또 여러 몸들이 질병들이 오기를 시작을 하고 급기야는 암까지 오고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해가면서 주님을 의지를 하기 시작합니다.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섬겼어요. 그래서 강의를 하던 것들도 섬기고 그러다가 살았는데 어느 날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팔에 맵끈 손을 칼을 끊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렇지 않고 바로 살겠어요. 선생님 감사해요.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또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 다치고 나서부터 환갑을 맞이했어요. 그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.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이제 꿈 많았던 소녀가 이제는 젊음이 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이제는 참 그 다리에 또 골절까지 와서 무거운 물건 하나를 제대로 못 들어요. 들으면 통증이 와서 자다가도 아파하고 그렇게 지금 조금만 서 있어도 힘들어하는 사람.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한 게 벌써 60년을 장애를 입고 40년을 살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저희 집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환갑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어요. 또 다행스럽게 요즘 힘든데도 아들 녀석이 또 손자를 데리고 올라온다 해서 이제 잠깐 왔다가 또 이제 내려갔는데 참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정말 한 걸음도 못 걸을 것 같은 그 다리를 갖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몸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많이 또 세잔하여지지만 심령 속에 은혜는 참 많이 주셨어.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.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다친 이후 40년이나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. 나를 지으신 하나님,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, 나를 살리신 하나님, 나를 살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참으로 감사합니다. 40년, 60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, 남은 시간들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. 별로 저희들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또 그것을 아시고 환갑을 축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글을 썼어요.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,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특송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번 박수로